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있는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도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은 의외로 곁에 있는 이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 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을 통로를 사용해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은밀한 계략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두려움을 전염시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전염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말과 태도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불안해하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까운 사람의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걱정이나 염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작은 불씨 같아서 곁에 있는 이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불길을 번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급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말은 백성 전체를 흔들었고 결국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 가까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던 문제도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느새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염려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 사탄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까? 네가 믿는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이런 의심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전염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이 불안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비난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책망하시기보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그리고 곁에서 두려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믿음을 세우는 계기가 되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지나친 친절을 이용해 방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공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태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이는 친절과 배려는 본래 귀한 것이지만 그 친절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마음을 무디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호의와 편안함에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사였습니다. 힘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만 가까운 사람인 들릴라의 달콤한 말과 애정 어린 태도 앞에서 그는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는 겉으로 보면 사랑의 관심과 애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탄이 사용한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친절과 애정에 무너져 힘의 근원을 드러냈고 그의 인생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친절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친절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보다 휴식을 권하거나 기도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제안할 때 그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방심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길로 조금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친절을 받는 순간 마음이 쉽게 무장 해제된다는 점입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말에는 경계심을 가지지만 위하는 척하는 말에는 쉽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친절인지 아니면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친절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호의는 달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심은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위로, 신앙보다는 현실이 우선이라는 조언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내 영혼을 점점 잠들게 합니다. 결국 방심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친절을 이용해 우리가 믿음의 긴장을 놓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친절과 배려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되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려는 친절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친절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친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지나친 친절을 통해 방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진리 안에서 분별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가장해 영적으로 무뎌지게 합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종종 지혜로운 말처럼 보이는 조언을 사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 친밀함과 신뢰를 틈타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분별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스승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충성과 사랑의 조언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가까운 제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순간 사탄이 사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려는 순간 가까운 사람이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헌신하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현실을 먼저 생각하라며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게 만들며 영적인 민감함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은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와 신뢰를 잘 이용합니다. 가장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르다면 과감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말들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진행됩니다. 신앙의 결단이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모두 무뎌진 영혼의 증거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키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조언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지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무뎌짐은 사탄이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민감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사탄이 조언이라는 껍질을 씌워 다가와도 결코 속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조급함을 이용해 섣부른 결정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 움직이도록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의 조급한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데 조급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빨리 결정하라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일이 그 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급함에 사로잡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조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긴 그 결정은 결국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조급한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주변에서 빨리 선택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조급함에 이끌려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후회와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과정을 이용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재촉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시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재촉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조급한 말과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재촉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섣부른 결정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조급함을 이용해 섣부른 결정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다릴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급함 대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움직입니다. 결국 조급함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다림은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조급한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섣부름보다 더 크고 기다림 끝에 주어질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시간은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급함 속에서 흔들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다릴 때 마음은 평안을 얻고 걸음은 견고해집니다.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